할렐루야! 5월의 첫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슈만의 아름다운 5월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처럼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 5월에 잘 어울리는 룻기입니다. 룻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 등장하는 구절이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룻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아름다운 관계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룻의 이야기 뒤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룻기를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기는 시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먼저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은 자기소견의 옳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하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무질서와 폭력과 악행이 난무했습니다. 영적 파산에 이른 그 시대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 그 땅은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말라버린 황당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들로 인하여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주한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모는 누구라고 하는 뜻이고 압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어두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앙숙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들은 자신의 발로 직접 그 저주의 땅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족이 맞닥뜨린 상황은 더욱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10년 후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 두 아들이 결혼한 모압 여인 둘과 홀연히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생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미망인으로서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미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도 해는 야속하게 아침마다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귓가에도 아주 얕은 햇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 자락이라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일어남이 우리의 일어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선대한 며느리들을 하나님께서도 선대하시도록 빌어주면서 그녀들을 보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고대 세계의 인식 속에 신은 민족과 영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녀가 일어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을 향해 축복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인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책임지십니다.
나오미의 앞날에 회복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